사실은 이 금요 응답의 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찬송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310장인가요? 사실은 제가 그 4절까지 암송하는 찬송가가 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불렀던 찬송들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이 찬송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가 회복의 시간, 다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찾는 은혜의 시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다. 자기가 성공할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성공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늘 자주 암송하는 9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정체성이 내게 있으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 했었지만, 목표를,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목표를 세운 사람이 80%나 되는 성공률이 있다는 거예요. 세우지 않는 사람과 세우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든 내가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 것.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하나 깨닫는 사람. 이 5가지가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5가지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원칙에 바꿔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므로 반드시 성공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매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공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올 우리의 표가 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제가 승리의 지혜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승리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는 승리하는 삶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항상 행하는 사람을 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선언할 수 있다.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것인가.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 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무서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근데 무서워질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이길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올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금요 응답의 밤에 나오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가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사람과 옆에 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리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분별하여 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것, 있지 않아야 될 것, 내가 나가야 될 것, 서야 될 것, 내가 누군가에게 말아야 될 것, 말아야 되지 않을 것, 이 모든 것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겨나가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세 가지만 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여기에 보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을 오늘 또 성공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성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을 갖는 자는 두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 이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게 보이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운 일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죄송합니다, 어른들이 자식을 이렇게 못도 반든다 이럴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왜? 사랑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뭔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줄 것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영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상 주고 싶어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래서 이 금요예배 밤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면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겠다요.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네. 우리가 거의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기서 열심히 일한 그 아들보다 더 나가서 탕질하고 온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99마리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99마리는요, 지금까지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빠뜨린 거예요. 99마리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치며 기뻐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보다 뭐예요? 한 번도 나가지 않음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비교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99마리 양에 우리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마리 양에 우리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한 마리 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99마리 양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저는 99마리 양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모든 일가는 99마리 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99마리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마리 양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 수준에서 나는 이 정도면 99마리 속에 있을 거야. 나는 이 정도는 내 일을 충분히 한 아들로 역할을 했을 거야.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판단해보고 생각해보세요. 99마리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였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양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치 99마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한 생명이 돌아오고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한신교회가 그래서 날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창세기 5장 21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하루같이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간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기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효자입니다. 효자의 모습을 보면 그냥 옆에 사람도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하죠. 선생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을 선생님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신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저한테 이렇게 각인되도록 보여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중표 목사님이세요. 이중표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다라고 늘 얘기해요. 무엇을 기쁘게 하실까? 제가 보기에는 이중표 목사님이 저보다 찬양은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이거를 이제 설교 중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뜻이 뭐냐? 이 말씀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분이 생각했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훈련받았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우리 한신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들, 우리 이주표 목사님과 이윤재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시며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일과가 그냥 분주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언제 내가 하루를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지 그는 늘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함께 계심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좌절도, 그가 살아온 것은 평탄치 않았던 삶도 있었지만 날마다 더 좋아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비전과 꿈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2024년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강성한 축복으로 채워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 아니 내가 주 앞에서 새롭게 나아감으로 주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날마다 강성해지고 좋아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이 2024년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